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이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우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서 자라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기름과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성장의 기름 같은 교인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과 세상에서 없어난 일 기름 같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아실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실 7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또 하나 교회는 서마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께 평가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볼 때 주님께는 칭찬받는 교회구나, 주님께는 책망받는 교회구나, 아니면 주님께는 칭찬도 받고 책망받는 교회구나.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규모도 작았습니다. 교인 수도 소수였습니다. 특별히 부자도 없고 유력한 신학자도 없는 가장 약하고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고 열등감을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 주님의 이름을 배분하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도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기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 교회 기름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져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 건너서 10절을 보게 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자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여 시험을 따라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이 말씀을 굳게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제도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잘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말씀을 시험으로 말씀대로 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끌 수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요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새벽에 뭘 바랬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늘 우리가 지키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도 보게 되면 예수님 어려서부터요 말씀을 참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여러분 내가 모이장에 보게 되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과 또 아버지 요셉은 그 아이를 두고 그냥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디에 정신을 팠는지 하여튼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를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묻기도 하고 또 대답하기도 하며, 그래서 그 모습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혜와 대답을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7살에 1학년 들어간다, 아니면 8살에 들어간다, 그럼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아주 적은 나이죠. 8살에 들어간다면 4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근데 그 4학년 정도의 그 아이가 정말 말씀을 깊이 알고 또 질문하기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수백만에 해당되지만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그들은 정치, 또 경제적인 분야, 언론의 분야, 모든 분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유대인 납비와 교훈들을 보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성배에 가면요, 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늘 말씀을. 우리는 말씀 얼마나 묵상합니까? 하루에 얼마나 내가 성경 읽습니까? 얼마나 말씀 여러분 기억입니까? 성령 기록이 되면요,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교회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읽으면 복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문학책이 성경 읽으면 복이 됩니까? 들으면 복이 됩니까? 어떤 이야기가, 소설이 읽어서 내가 복이 됩니까? 듣는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생일날짜는 다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1926년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는지. 그래서 그가요,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그의 직업은요, 통나무 운송하는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영접하고 눈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내가 말씀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한 절 정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3년 만에 몇 절을 암송했냐면 1000절을 암송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몇 년 만에? 3년 만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천개가 가득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칼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기억해서 마음을 닫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성경에 뭐가 됩니까? 성전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기록이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쓸만한 나무들은요, 어느 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바람과 눈보라의 훈련을 다 받은 후에 성장하여 나중에 큰 제모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대 지방에서 짧은 기간에 자란 나무보다는 한년 처리해서 추위를 겪고 자란 나무들이 더 단단하고 쓸모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잠재를 가져오는 들이 있는데 훈련을 받지 않아서 교회와 여러분 세상에 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잠재력은 대단한데 개발하지 않고 사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치유 목회가 있고 예방 목회가 있습니다. 치유 목회는 세상 일에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과
심령이 병든 사람들을 의료하며 치료하면서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방목회는 병이 나기 전에 튼튼하고 강인한 체력을 만들어서 심령이 병들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에도 치료의학이 있고 예방의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를 해야 되지만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 약은요 100%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100% 치료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100%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유 목표 중에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목표에서 교인들의 심령을 든든하게 하고 병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독수 새끼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시죠? 독수리는 어디다 그 알을 낳느냐면 그 높은 바위 틈에 알을 낳고 거기서 키웁니다. 그리고 먹이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제 날 때가 되면 날 때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 높은 데서 그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날겠습니까? 퍼덕퍼덕하면서 날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잡지에 낚였죠. 다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려요. 계속 반복합니다. 며칠씩, 오랜 시간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높은 그 하늘도 날게 되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훈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 교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요 선교제에 맞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의 언어를 훈련받고 그것의 문화를 훈련을 받습니다. 기타 등등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훈련사가 훈련을 받습니다. 강인한 군대는요 더 심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는 잠도 못 자고 또는 굶기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어려워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현대는요 먹을 거 있어서 굶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군대는 없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습니다. 힘들게. 강한 군대는요 그만큼 훈련을 더 심하게 강하게 받는 군대입니다. 근데 군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전쟁에 나가서 총 주면 되겠습니까? 무기 주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하는 선수 보면요 얼마나 자세히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들어가서 시합을 해서 몇 달씩 훈련 받습니다. 또는 몇 년씩 훈련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직계로 훈련을 받습니다. 업무가 바뀌다든지 또 새로 업무가 생겼든지 하면 몇 주일씩, 몇 개월씩 훈련을 받습니다. 중요 업무가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 차질이 없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훈련을 받지 않고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교인으로 사는 삶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 힘이 있어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교회 기둥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기둥이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교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또 세계가 아버지 난리잖아요, 그죠?
물가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값만 올라갑니까? 모든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왜 한국만 올라갑니까? 미국도 세계 경기가 막 인플레이션이 되면 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누구에 투자를 합니까? 사람들이 투자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또 세상에 어떤 물질에 어떤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믿을 만하다. 여기 사면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투자하잖아요. 그래요? 믿을 만한 것에 투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투자하는 겁니다. 생명의 멸을 얻으려 하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생명의 멸을 얻게 되었다고요? 갑자기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공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인생을 맡길 곳이 어디입니까? 맡길 것은요, 정말 믿고 맡길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기능이 되는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면 확실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거리와 상관없이 학교 근처에 이사 옵니다. 유명 학교일수록 더합니다. 유명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주소를 둔 곳에 오죠. 예를 들어 안전적인 학생들이 안전적인 학교만 갑니까? 아니죠. 서울에도 가고 또 다른 곳에도 가고 때로는 외국에 미국으로 가고 아니면 저 영국 아니면 독일 아니면 저 기타 등등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사명에서 오잖아요. 좋은 학교는. 아프리카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학생들 보낸 실력팀들 이런 유명한 학교가 멀다고 자기 그 근처에 있는 대학교만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비록 자기가 사는 집의 거리가 헤르시지 먼 곳인데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왜? 학교가 좋으니까. 오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나 들은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누구냐? 그 학교의 학문의 깊이가 얼마냐? 학문의 동이 어떠냐? 그것을 보고 거리와 상관없이 그 학교에 몇 년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리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거리를 따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 원합니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면요,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기둥은 한 번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기둥이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도 기둥 같은 성도들이 필요하고 또 기둥같이 움직이지 않는 일꾼이 성도입니다. 저는 과거 교회사를 돌아볼 때 교회 일꾼이 되라고 직분을 세웠는데 더러 옮겨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둥을 옮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년에서 보아서 야기 같은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의 기둥은 무거운 것을 또 받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둥은 언제나 말없이 묵묵히 천장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의 역할이 그 건물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기둥이 무겁다, 건물이 무겁다고 나 좀 빼주세요. 그럽니까? 그래요? 기둥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건물 지탱하기가 힘들다, 무겁다, 빼주세요. 그것은 기둥이 아니죠. 그럼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묵묵히 무거운 것을 혼자서 떠받들고 있는 기둥, 이것이 오늘 묵묵히 말없이 교회의 무거운 일을 떠받들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회 성가대, 또 교사, 직분자들, 또 교역자 포함 모든 봉사원들, 이들은 우리의 기둥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며 헌신하는 성격들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기둥은요, 마지막으로 견고하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젠가 삼풍 백화점이 묻어있는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실이지만 왜 그 백화점이 무너졌느냐? 겉주가 약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둥은 견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둥 구실을 할 수 있고 그 자체의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기둥같은 일꾼들 늘 언제나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견고한 기둥같이 모든 신앙의 요소와 조건을 잘 버텨 나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온하지만 기도 생활을 버티고 위저로 궁핍하지만 헌금산으로 버텨 나가고 부족하지만 봉사생활로 버텨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도 신선한 일꾼을 찾고 오겠습니다. 오늘 교회 정말로 기둥같은 일꾼들을 하나님은 찾고 오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기둥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기둥같은 일꾼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잘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지키길 원합니다. 견고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주님에게 있어서 기둥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